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를 받을 때에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여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다리, 곧 절름발이가 나음을 입어서 온전한 다리를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징계이고 그 징계 가운데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저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저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미가 4장 6절 말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그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로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치리하리라 하셨나니. 스바냐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고 저는 자를 모아 남은 백성이 되게 하시고 저는 자를 구원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는 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를 고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사람이 무릎이 연약하면 주저앉게 됩니다. 곧 무릎을 꿇게 됩니다. 꿇어있는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항복하고 굴복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 앞에 연약하여 꿇은 다리가 일으켜 세워져야 합니다. 무릎을 꿇는 대상이 중요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남은 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들입니다. 다리 저는 자가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으면 남은 자가 됩니다.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는 누구에게 무릎을 꿇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예수께 항복하고 순복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무릎이 연약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다치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다리를 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다리 저는 자, 다리가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저는 이유, 다리가 연약한 이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다리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다리를 무엇 하는데 그렇게 사용했을까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 위해 싸우는데 전력한 것입니다. 그러니 무릎을 다쳐서 연약하여진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자, 그저 안주하고 있는 자는 다치지 않습니다. 연약하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다쳐서 연약하여진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돌아보십니다. 결코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만신창이가 되어서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이길 힘을 주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운 후에 심신이 모두 지쳐서 죽기를 구하는 지경에 이르렀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어루만지시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게 하십니다. 기운을 차릴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셔서 엘리야에게 앞으로 엘리야가 감당할 사명을 친히 알려주십니다. 삶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절망에 사로잡힌 엘리야에게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새 힘을 주시고
꿈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엘리야는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달려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육신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는 것만 같습니다. 세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손가락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온갖 육신의 본능을 거슬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쉽지 않은 길 가운데서 싸우며 나아가다가 연약하여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은 그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 사람을 위로하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셔서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반드시 저는 다리를 고침받고 온전케 되는 그날을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곧 선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 심는 과정에서 수많은 싸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가 수많은 일들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낙심하지 않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계속 나아가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너무 더디게 느껴지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따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지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친히 때가 되면 너에게 영생을 거두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아멘.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새 힘을 내게 될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낙심치 말고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라. 나와 함께 가자. 이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 힘을 얻어 달려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